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빼고 예, 좋습니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 오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식당도 안 다니고 커피숍도 안 다니고 네. 운동도 안 하고 네.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예장 통합이죠. 네, 오게 되었는데 앞에서 여러분 보니까 야, 한국 교회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대부분이 청년부가 와해되거나 그러니까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나 청년부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막 해체되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중고등부 막 무너지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오산에 경기도 오산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울교회, 하나님께서 울타리여 지켜주시는 교회라는 뜻인데요. 2년 반 전에 개척을 했어요. 2년 3개월 전에 개척교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만 모이는 어린이 청소년 전문교회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 내지는 사명감을 갖고 개척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 아이 친구들 보면은 한 3분의 1은 일반적인 가정의 친구들인데 한 3분의 1은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문제가 있는 뭐 가정 폭력이 있거나 해체가 되거나 뭐 그러한 친구들이고 한 3분의 1은 좀 뭐랄까요, 방치되어 있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일반적인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적응을 못해요. 가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강한 도전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를 들어 쓰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중고청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별도로 이혼 상담. 여러분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30대도 계신 것 같은데 결혼을 계획하고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이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기도 했었는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된 분도 60, 70 먹고도 이혼 많이 해요. 아시다시피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니까요. 이러한 정말 끝과 끝을 다 경험을 하면서 벌써 제가 이 일 시작한 지도 10몇 년이 됐는데 이 건강한 성의식을 정립하고 또 성태도를 갖고 성경적인 성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그 뭐랄까 이 현 세대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을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 기독 청년들 보면은 10명 중 6명이 이미 혼전의 성경험이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뭐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성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개월 이내 헤어지는 분들이 70%가 넘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엄청 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풍요롭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다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대학을 다녀요. 내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나 원래 이런 생각, 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도우미를 부르고 있고 이게 실제로 다 받은 질문들입니다. 같이 어울리고 있고 같이 막 양주에 취해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0, 30대 수많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지는 경험하게 될 또는 경험할지도 모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두산동아에서 7년 정도 일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저도 이런 경험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저한테 대선배님 한 분이 환영을 해주겠다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러더니만 1차에서 식사 끝나니까 2차에서 여자 직원들은 다 퇴근해 딱 이래요. 그런 남자들만 모여 딱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간 줄 아세요? 단란주점을 가더라고요. 접대, 도우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어요. 너무 저는 끔찍했어요. 전공이 이제 학부인데 뭐 여러 형편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나가냐고 분위기 깨지 말라고 나 이런 데 못 있겠다고 그랬더니 나이트클럽을 데리고 가네요. 나이트클럽을 들어갔더니 스트립쇼를 해요.
미치겠더라고요.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봤더니 고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좀 달라졌냐? 20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 제가 디지털 범죄 예방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만든 사람인데 우리 청소년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각종 성, 착취, 학대 문제 청소년뿐이에요. 20대, 30대, 40, 50대도 있고 가장 최근에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50대 목사님이세요. 불법 촬영 피해 몰카를 찍히신 거예요. 그리고는 조직폭력배한테 협박을 당하셨어요. 돈 내놓으라고, 돈 없다고, 안 준다고, 어디서 주혜종한테 겁박을 하냐고. 목사님, 막 저주가 따를 거라고 막 이렇게 목사님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폭력배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이나 가져와 다 그런 거예요. 안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 100명한테 그 불법 촬영한 영상 피해 영상물을 보낸 거예요. 이분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목사님 살려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성이라는 게요. 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제가 첫 장에다가 성이라고 딱 한 글자 써놨습니다. 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조주빈, 문영욱,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 이런 거 상상을 해봤어요? 사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전에 도와준 피해자도 있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저같이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는 것이지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걸 압니까? 이건 뭐 정보 보안, 디지털 보안 연구하는 분들이나 아는 것이지 범죄 전문가는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성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성이 아름답다고만 얘기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막 외면하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또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막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막 과도하게 금욕주의로 막 모든 것을 막 억누르려고 이런 극단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좌우의 양 극단을 피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아주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들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영감을 받고 또 우리 사회가 더 안정적으로 내지는 더 개혁적으로 바뀌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의 영역은 그렇게 극단주의자들이 주장을 따라서 삶이 이렇게 현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를 폭파시켜요.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교회를 해체시켜요. 그 말 누가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 보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살려내고 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막 세상을 다 비관해버려요. 지금 우리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쪽은 그냥 아름답다. 현실에 막 문제를 외면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학과 과학의 영역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해요. 의학과 과학의 영역을 무시하는데 또 임신하면 또 산부인과를 가요? 의학과 과학을 무시하는데 왜 산부인과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또 독감 예방 접종을 합니다. 의학과 과학을 무시하면서.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독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팔 골절 생기고 암 걸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의사의 손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 간호사의 손을 들어 쓰셔서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가운데 더욱 신앙이 두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도 그래야 돼요. 아무리 경건한 신앙인도 성병 걸리는 거예요. 성병이라는 거는 감염병이에요. 이건 성맥의 감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병은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정확한 말은 성맥의 감염병이에요. 이건 감염병이에요. 코로나 같은.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뭘 배워야 돼요? 차단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차단도구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그게 콘돔이에요. 콘돔 사용법 안 배우고 여러분 어떻게 건강한 성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원치 않은 임신 예방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받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지금 아까 목사님 니골라당 말씀하셨잖아요. 니골라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도덕적 타락을 정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이 니골라당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얘네들이 다 그런 식이라니까요. 우리 백신 접종하고 나서도 마스크 써야 된다고 얘기하죠. 백신 접종에도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해야 된다고 그 얘기하죠. 지금 그 방역당국에서. 백신 맞는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독감 접종해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인생을 주의 사람으로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거든요. 메타노이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도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과학과 의학의 영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참 아쉽다. 성교육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저도 없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안 받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성교육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은 언론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일단 저는 교회보다는 일반 언론에서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방송 출연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방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교육 1호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저한테 국내 성교육 1호 목사입니다. 제가 전공도 제가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동성애 조장 목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조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장할 마음도 없고, 일관된 저의 주장은, 제가 그 PhD 하면서도 박사과정 하면서도 일관된 저의 주장은 한국 교회에서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도해봐야 된다. 연구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모르니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된다. 이게 제 일관된 제 입장이에요. 그런 건 좀 오해예요. 그거는. 성에 대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무지하거나 의학과 과학을 무시하거나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질문 나온 거 제가 봤어요. 질문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솔직한 질문들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저희 연구소 채널이 있습니다. 한신교육연구소 TV라고. 저희 채널 영상 지금 구독자가 1,500 몇십 명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조회수 1위 영상이 뭐냐면 슬기로운 이제 그 질달 생활이라고. 이 슬기로운 질달 생활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유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세상에서는 성을 막 마음껏 하래. 자유행위를 막 마음껏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또 특히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을 함부로 방종하고 막 남용하고 막 심취해서 얽매이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맞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놔요. 하지 말아야 될 거 4가지 얘기를 해놔요. 그리고 밑에 질문이 몇백 개가 올라와 있어요. 막 너무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아파 죽겠다고. 성을 건강하게 누리는 법을 몰라서 참 아쉽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성 문제로 반드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낙태 수술에 관한 질문도 나왔더라고요. 낙태 수술, 이건 이제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임신 중절 또는 뭐 요즘 의사들은 임신 중단 뭐 이런 식으로 급진적인 입장에서 그 운동 진영에서는 그 임신 중단이란 말도 쓰고, 이제 의학계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하죠. 이 수술을 하는 사람의 3분의 2, 70% 이상이 누군지 아세요? 기혼자입니다. 기혼자. 이 3분의 2가 결혼한 분들이 이 수술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해요.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옛날에 저는 뭐라고 배웠냐면,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정말 옛날 얘기죠. 국민학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보니까 40 넘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20, 30대는 절대 못 웃어요. 이거 국민학교 얘기 듣고. 뭐 임춘의 라면촌 이런 거 모르시죠? 장재근 에어로빅 이런 거. 우정의 무대 아세요? 이런 거 모르면 요즘 사람이에요. 이거 알면 저처럼 옛날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뭐라고 했냐면 생득지지라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나이를 먹고 이렇게 쭉 40대 이상이 되고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성에 대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운전하는 거 공부 안 하면 됩니까? 연습 안 하면 됩니까? 내가 적성 검사 해야 되죠? 그거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칩니다. 성도 그런 거예요. 충분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기술도 연마하고 그리고 철학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그 기초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가능하면 혼자 있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 때문에 너무 괴로워. 고린도전서 7장 보면 너무 괴로우면은 결혼해라. 남자 옆에 아내를 두고 아내 옆에 남편을 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괴로워서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했던 문제가 이 성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면 애초에 만들지를 말지, 주지를 말지, 뭐하러 이걸 만들어놨냐, 이것 때문에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4주 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음향 공사를 제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앰프 설치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꼬리뼈가 금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 꼬리뼈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학교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워왔어요? 아, 꼬리뼈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이제 꼬리가 필요 없으니까 기능이 퇴화가 돼서 이제 흔적만 남아있다라고 했죠? 무슨 소리. 그래서 적어도 이 얘기 한 사람은 꼬리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꼬리뼈에 금이 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지난 4주간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우리 사모가 그 운전을 해서 제가 올라왔는데 의자에 앉지를 못해요. 꼬리뼈에 금이 가면 힘을 받치지 못합니다. 계단을 못 올라가요. 꼬리뼈가 중심이 없으면요, 계단을 오를 수도 없어요. 모든 움직임과 자세의 기본에 꼬리뼈가 있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정말 필요 없는 게 없구나. 성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냐면 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추동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죠. 영상을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는 이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그 지혜자들도 성 때문에 고민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 하면 동양의 성자 아닙니까? 인도의 비폭력주의 그 평화운동가이고. 근데 그거 아세요? 마하트마 간디도 이미 10대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가 넷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8살 먹은 해에 금욕주의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그 수발을 들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활동을 도와주던 그 여성들하고 집단 난교를 벌일 정도로 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제가 지금 방송이 있으니까 거친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이라고 할게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마하트마 간디 초등학교 때 위인전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훌륭한 줄만 알죠. 그죠? 영국에 대항한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막 집단 난교, 성교를 할 정도로 성 문제가 많이 힘들었던,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다음 넘겨볼게요. 그러나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비렐름 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성욕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욕을 의식할 때 우리가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렐름 라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성과학자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사람은 막스주의자예요. 유물론자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욕을, 성에너지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절반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에너지를 건강하게 선용할 수 있다면, 저희 연구소 채널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성욕이 강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약간 어그로 끄는 제목이죠. 이런 표현 너무 거친가요? 우리 교단에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가지고 어그로 끄는 제목이죠. 내가 배웠어. 내가 어떤 유튜버한테 영상 뭐 6개로 10만 유튜버 뭐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어그로 끄는 제목을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늘려라. 그게 안 좋아.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짧아. 1분 몇십 초에서 끝나더라고 이게. 그냥 차라리 정확하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영상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성에너지를 건강하게 선용해서 우리의 사회적 에너지,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키자. 성욕이란 걸 부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속눈썹, 이거 속눈썹 왜 있어요? 이 눈썹 이거 왜 있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의 시신경이 손상이 발생합니다. 시력 감퇴가 발생해요. 필요 없는 게 없는 거라니까.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물론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에너지, 성, 뭐 이런 것들이 기본 위에서 이 성이 움직여야지,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글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가 한동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키가 165.7밖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키를 작게 했냐고, 10cm만 더 컸으면 내가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 오기를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임 목사야, 네가 10cm 더 컸으면 홍대 클럽에 가 있지 않겠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내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키가 165.7인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주신 것에는 쓸모없지 않은 게 없다. 키 165.7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아멘? 175 넘은 사람들은 아멘 해야죠. 그리고 제가 체중이 지금 91kg인데 내가 체중을 다이어트를 해서 75kg까지 빼봤더니 설교가 재미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체중을, 요요가 왔다고는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슬슬 늘려보니까 90kg 때 제일 재밌어. 막 혈기왕성해. 얼마나 감사해. 저처럼 90kg 넘은 사람들은 아멘 해야죠. 그죠?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쓸모없지 않은 게 없다니까 이게.
성충동, 성에너지, 성욕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로럴 하이저는 성은 성교보다 더 큰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럴 하이저는 이 사람 조직신학자이면서 영성신학자인데요. 헨리 나우엔 이후에 가장 뛰어난 영성신학자다라는 평가를 듣는 분인데 전 이분의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성은 단순히 성교 행위, 성행위, 성관계 이거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은 단순히 성기 결합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죠. 그래서 성경적인 성, 우리가 신앙적인 성을 한다는 이해를 하고 성태도를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차원을 알고 있어야 돼요. 1차적인 성이란 것은 단계라는 것이다. 성장의 단계. 1차원적인 성이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육체의 정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 쾌락, 즐거움, 즐김, 세상에 말하는 즐겨, 인조이, 엔조이해 뭐 이런 거 있죠. 1차적인 성이에요. 이 1차적인 성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뭐랄까 야만적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인생 자체도 너무나 야만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또한 우리의 삶은 유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영적인 사람도 대소변 안 보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죠?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밥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1차원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2차원적인 성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건강 이런 쪽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감염병, 임신, 출산, 생명에 관련된 내용이죠. 성은 단순히 성기결합 이상을 넘어 우리는 그 동물들처럼 1년에 2번씩 발정 나가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은 생명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데 이것을 생명이라는 가치를 느끼며 동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발정나고 중성화 수술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고양이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냥냥 펀치 맞으면 꾹꾹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 계실 건데 그죠? 댕댕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지금 집에 가서 또 밥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아니죠? 우리는 이런 이제 반려동물들하고는 좀 다른 게 이런 데 있죠. 우리는 생명이란 가치를 느끼며 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잖아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적으로 관계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내가 더 건강해지고 서로 치유가 되고 제가 딱 그런 경우였거든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얼굴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 후로 어머니가 3명이 나와서 전 어머니가 4명입니다. 저보다 엄마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내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나보다 엄마 많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엄마가 4명이 되지 않았으면 좌절하지 마세요. 알겠죠? 엄마가 4명이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욕하지 마세요. 엄마가 4명쯤은 돼야지 집안 탓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해결 못할 일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4명쯤 돼야 인생이 이렇게 쓰디 쓴 거구나 하고 느끼는 거지. 엄마가 4명도 아니면서 뭘 그런 거 집에서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하고 그래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모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혐오주의적인 관점까지 있었어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저는 펜스루를 대학 다닐 때까지 계속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성 자매하고는 손도 안 잡았어요. 중보기도 할 때 자꾸 손잡고 기도하고 막 서로 안고 기도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로워, 막 너무 힘들어. 안 잡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옆에 선생님이 빨리 잡아. 막 그러면 막 어쩔 수 없이 끝에 이렇게 잡고. 아이고. 근데 놀라운 게 제가 25살이 되던 해 3월 5일 날 지금의 제 아내, 내 첫사랑이자 내 마지막 사랑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이선양 사모를 만났는데 제가 처음 사귀어 본 거예요. 1년 사귀어 결혼해가지고 지금 우리 애기들 3명 낳고 잘 살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저분의 첫사랑인 건 아니에요. 함정이 있죠. 아니죠. 저분에게도 제가 첫사랑이죠. 앞에는 다 뜨내기죠. 저 진정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분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여성을 혐오하던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여성을 두려워하던 상처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사랑을 나눈다는 것, 또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존재로서 힘이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영적이고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은 관계적인 차원도 있다. 3차원.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성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봐요.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거나 비하하고 또는 남성은 또한 여성을 혐오하거나 비하하고 그러니까 서로 대결만 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까를린 MK가 쓴 혐오사 이런 책도 한번 봐보세요. 얇은 책이 요만한 책인데 조그만하거든요. 금방 읽어요. 하루면 읽어요. 그런 책 보면은 혐오가 일반화되고 혐오가 당연시 여겨지고 혐오를 막 뭐랄까요, 반찬거리 삼아 살아가는 그 사회는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저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여러분 놀라운 게요,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사람을 죄인이라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꾸짖고 혼내긴 했어요. 그러나 너는 죄인이라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좌우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갈라가지고 지옥불에 쳐넣으실 것 같은데 복음서 읽어보세요. 복음서에 없어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 좀 달라지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성이 너무 많다. 너무나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임신 중절 수술, 이거 지금 낙태수술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잡힌 게 뭐 17만 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 보면은 연간 110만 건 정도 낙태수술이 행해진 걸로 나옵니다. 그 중에 70%가 기혼자들이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30%를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30만 건 이상은요 결혼하지 않은 데에서 아는 분이 이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건강한 사회인가 싶어요.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요소, 성에 있어서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성의 차원에서, 성도 심지어는 영성이에요. 영성 훈련의 한 통로일 수도 있어요. 중세시대 교부들 보면은 신학자들 보면요, 초대 교부들은 더 심했어요. 초대 교부들은 성을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몰라가지고 발기라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악마의 시험, 꾀임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자들은 목욕을 하지 말아라, 화장을 하지 말아라, 교회 올 때 머리를 감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그 여성 자매를 보고 어떤 성충동, 아름다움을 느끼면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비가 내렸는데 비에 젖은 한 자매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성충동을 느낀 거예요, 그 교부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세를 한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그 욕구 관리가 안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성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또 건강한 이해를 보인 것은 역시 우리 장로교의 제일 어른인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 가장 건강한 이해를 보이기 시작한 최초의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칼빈이 그나마 제일 괜찮아요. 그동안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주의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왔던 교회가, 유럽 교회가 특히 그랬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아예 어머니라고 그래요. 여성이 곧 교회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여성의 입장을 지위와 관점 또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분이 그게 칼빈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양성이, 하나님께서 이 양성을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를 통해 이 성이란 것을 통해 어떻게 사랑, 또 어떻게 영광,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넘어가 보죠.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성을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창세기 1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또 코로나 시대니까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다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매우 아주 최상급이야, 아주 좋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보시기 좋았다.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성도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건강하고 아름답다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그건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 아까 그 기도하신 어떤 형제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전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기도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 성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심히 보기 좋았던 그런 우리가 성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아가서 8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는 이제 우아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성경 정경에 포함된 게 굉장히 나중 얘기입니다. 굉장히 논쟁이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성 간의 사랑 이야기, 양성 간의 사랑 이야기를 표현했는데 좀
옛날 사람들을 볼 때는 좀 야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거기 보면 막 이런 게 나와. 와, 너의 가슴은 막 거기 이제 아가서에 있는 여성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 보면서 너의 몸매는 막 어쩌고, 너의 가슴은 막 그런 게 나와요. 적나라하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너무 야하잖아, 좀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 우리의 사랑이란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잘 설명한 너무나도 은혜로운 책이야, 은혜로운 성경이야 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서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이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400년 지나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 아가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많은 물도 끌 수가 없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파이어, 불타올라, 그냥 뜨거워, 에너지, 불타오르네요.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디오니소스, 아까 나왔죠. 나만 암이에요? 저만 암이에요? 암이 저밖에 없어요? 이게 암이 있을 텐데. 저도 큰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이에,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우석 아시죠? 다 꾸덕이네. 디오니소스 나오잖아. 거기 보면 디오니소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 성이라는 성에너지라는 것이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정말 타오르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우리에게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이런 에너지를 주셨다는 것이, 이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 에너지가 교회에 헌신이 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건강하고 또 정직하고 더 바른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만들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가만 보면은 이 성적 에너지가 약한 분들을 보면은 이 사회적인 에너지 굉장히 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기능 이제 장애가 발생한 분들 상담하고 치유하고 할 때는 뭐 식욕 문제, 운동의 문제,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요. 수면의 문제, 음식을 바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알려줍니다. 별걸 다 알려줘요, 별거를. 굉장히 성이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 에너지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추동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봤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동적 에너지의 원천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성이 움직일 때 건강하게 선용이 되는 거지, 이것이 이 기본이 없으면은 성은 우리가 절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하트마 간디, 내가 무슨 금욕을 하겠다, 불가능해. 그건 가능한 사람 없어요. 중세 수도원 보세요. 중세 수도원에 고아들이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뭐 가득가득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오직 성령의 영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이거를 성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교육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목회자분들 중에도. 그분들 중에 보면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간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랑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교단은 다르지만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시는구나 하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같은 계열에 있으니까. 들어봤는데 어느 순간 한 분 떠나요. 유명한 청소년 단체 사역하시던 분이 막 들어가 계세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요. 성경 위에서, 또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신학의 틀 위에서 또 그 에너지를 건강에 선용하는 의학적인 방식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따가 또 질응답 시간에 자세히 한번 얘기해보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성경적인 성의 이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정말 열정의 에너지다라는 것. 그러나 그 성적 에너지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이 없다면 이거는 절대 조절할 수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3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육체적인, 동물적인 영역에만 남으면 안 되고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야 된다. 내면으로 집중돼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야페라는 말과 토브라는 말을 같이 쓰는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은 야페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이거 많이 써요. 이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토브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때 나온 히브리어 원어가 토브거든요. 토브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 여러분 멋지게 꾸미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몸짱도 내시고 헬스장은 지금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방역수칙 지키면서 운동하시면 되겠죠? 예, 뭐 등산도 하시고 자기의 몸 멋지게 뭐 턱걸이도 하시고 하세요. 열심히 아름답게 막 메이크업도 하고 팔스킨 알아? 팔스킨? 팔스킨 몰라요? 자매님 형제님들 몰라요? 팔스킨도 모르고 무슨 메이크업을 한다고 진짜. 겉당김이 있고 속당김이 있잖아요. 속당김에는 팔스킨 외우세요. 그냥 공식이에요. 이거는 과즙미 뿜뿜 과즙 메이크업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 중등고등부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이크업 공부하면서 파운데이션과 비비크림의 차이점 아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지. 그런 외적인 거 충분히 꾸미세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건데.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세상 사람들도 잘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면적인 아름, 영적 아름, 영혼의 아름다움을 찾아가지 못해요. 정신 수양으로 됩니까? 명상으로 돼요? 하나 물어봅시다. 박태환 선수가 수영 엄청 잘해요. 그죠?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박태환 선수가 예를 들어서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요. 혼자 헤엄쳐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의 바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63빌딩, 롯데타워,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단층 건물이나 빌라나 63빌딩이나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의 아름다움,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품학교, 우리 교회학교 교사하는 분도 계실 텐데 성품학교 하듯이 나도 같이 공부하면서 나도 같이 영성 수련하면서 큐티 하면서 그렇게 좀 보내면 좋겠어요. 애들한테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뭐 성품학교 내지는 뭐 큐티 영성 훈련 하는 거 나도 같이 하면서 내 스스로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창세기 2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은 항상 관계 중심적인 성입니다. 절대 홀로 있는 성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우리 사모에게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강원도에서 살지 제주도에서 살지 고민 중이야.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자연인으로 혼자 어떻게 삽니까? 지금 당장 애기들 하루만 못 봐도 막 미칠 것 같은데 너무 괴로운데 교회 친구들 못 본 지도 저희도 한참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든데 사람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성도 그런 겁니다. 늘 관계 중심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이를 만들었어요. 이 아담이의 성별이 뭡니까? 이 아담이의 성별은 알 수가 없어요. 하아담아, 그 사람이란 거는 흑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두 다 짝이 있었어요. 모두 짝인데 얘만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수면마취죠. 수면마취. 수면마취가 아담이 1번이에요. 그게 수면마취 전문가, 마취과 전문의 최고 하나님. 그래서 아담이를 이렇게 마취를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비뼈를 뚝 뜯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니까 존재가 뭔가 성질이 하나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뭐가 하나 만들어졌어. 그게 누구예요? 하와죠. 네, 자궁 있는 자 하와. 하와가 딱 나왔어요. 그때 아담이 딱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하와가 있었고 그때 나온 아담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말을 아담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이슈아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똑같은 말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때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용어가 달라져요, 단어가.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었고 둘이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서로 누군가 자매를 보고 형제를 보고 마음이 심쿵해. 그리고 침대에 바운스 뛰어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막 얘만 봐도 막 뚜르뜨뜨뜨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또 고백도 해보고 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포기하면 안 돼. 2번 정도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3번 이상 가면 안 돼. 또 그러면 스토킹이니까. 경찰청 출동지령에 보면 스토킹 코드가 별도로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 11만 원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그 벌금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범죄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스토킹도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제 동생이 스토킹 피해 많이 당했었거든요. 머리에 가스통 놓고 자고 그랬었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근데 3번, 4번 가면 그건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건 본인들 얘기죠. 사람이 나무냔 말이에요. 사람 찍으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 입장이죠.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다가 구약에서 일방적으로 드러내셨지만 계시하셨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아예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쌍방향으로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안에서 살게 만들어버려. 아예 그냥 너희랑 너네 동네에서 같이 살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아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좌중 안에 계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구약 보면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좀 특이하게 막 언약궤 안에 회당 제일 안쪽 구석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사랑은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매, 항상 관계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혼자 살겠다. 독신주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도 독신이었고 예수님도 독신이었죠.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건 아예 없고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된 후부터는 독신인 게 확실해요. 그런데 사울 시절에는 결혼을 했나 안 했나는 이건 학자마다 조금 설이 달라요. 이거는. 근데 했었는데 이혼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정통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안 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독신인 것 자체가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성경적으로 따지면 예수님도 독신이었는데 뭐 그게 죄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 그런 분들은 오케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성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교육 전문가이고 중고청,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교육 전문가이고. 그럼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사역을 하는 것이 훨씬 저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제 입장에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결혼하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독신이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냐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5장에 그때까지도 출산을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랑은 끝이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는 지금 청년부 예배라 조금 이게 뭐 주제에서 벗어난 걸 수 있긴 있는데, 노인의 성 연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노인 성교육 할 때 우리나라 70대 노인 어르신들도 월 1회 이상 사랑을 나누신다. 그런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럽니다,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이 사람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까지 나아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 미국에서 나온 호스피스 영상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할아버님이 그 2차 대전 참전 용사였어요. 생존해 오셔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누나가 있었대요.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연상죠. 그러니까 동갑내기 커플 아니면 연상 연하예요. 다 남자가 나이 많아도 연상 연하죠. 여자가 나이 많아도 연상 연하죠. 어쨌든 이때는 그 여성 배우자분이 나이가 더 많은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님이 결국은 이제 암으로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식들 다 내보내 버려요. 제가 그 영상을 본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할머니 손을 딱 붙잡고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너무 아름답다. 나이가 80, 90이 돼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도 기왕에 사랑하시는 거 이렇게 뜨겁게 오랫동안 생명력 있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왕 사랑할 거면 이렇게 뜨겁게 해야죠. 아주 흐지부지하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그 우정이죠. 그냥 우정. 그거는 뭐 그냥 우정이에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결혼한 분들 보면은 막 이제 집사님들 중에 뭐 혹시 부장님들 중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혼하면 꼭 이런 얘기 한다니까. 결혼하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애기 둘 낳고 5년 지나면 우정이 되고, 10년이 되면 의리가 되고, 20년이 되면 전우애적 동지애로 산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한테 여쭤보면 다 그런 말씀하실걸요. 야, 그냥 의리로 사는 거야. 주님이 살라 하시는 거니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왜 나한테 십자가를 또 지게 하냐.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왜 그러냐고. 왜? 저 결혼 16년 차인데 얼마나 재밌는데, 오면서도 우리 얼마나 재밌게 버거킹 와퍼 주니어 세트 먹으면서 우리 얼마나 맛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아주 뜨겁게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생명 있게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넘어가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왔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더 깊게 묵상하고 성경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인지 감성을 갖고 보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일단 예수님은 몇 번,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은 몇 번째 자녀일까요? 자식일까요? 당연히 첫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뭘 고민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당연히 첫째죠. 그죠? 장자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그 뒤에 아래에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몇 명일까요? 최소 6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왜 추정한다고 하냐?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혹시 성경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한번 펴볼게요. 13장. 여기 있네. 오케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55절. 혹시 요거까지 교회에서 배웠으면은 정말 우리 영광교회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 제가 올 이유가 없었던 교회예요. 요거까지 알고 있었으면. 자, 갑니다. 5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온,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아래 읽습니다.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고. 자,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일단 예수님들의 남동생은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확실하죠? 성경에 써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 확실합니다. 이름도 써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예수님의 여동생은 몇 명입니까? 예수의 누이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의 누이들에 대해서 성서신학, 그러니까 성서신학 배울 때, 성서학 배울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학 성경 가르쳐 주시는 신학학 교수님이 남자분이셨거든요. 예수의 누이에 대해서 관심이 탄 일도 없어요. 저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을 통독을 이제 아침 새벽에 성경 말씀 쭉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56절, 55절이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예수의 누이들? 예수님도 그러면 여동생이 있는데 누이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된 걸로 봐서는 헬라 원어도 복수형이거든요. 최소 2명 이상이구나. 그래가지고 관련 문헌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의 여동생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남동생들 이름은 나오는데 몇 명인지도 불분명해요. 그러나 확실한 건 2명 이상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우리 친구들한테 이름이 사라진 예수의 누이들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3월 8일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인지 감성을 갖고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숨겨져 있던 내용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또 여러분, 유럽의 초대교회를 만든 설립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 이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유럽 교회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자색 옷감 장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 자색 옷감 장수지 실제로 말하면 거상이에요. 여러분 제주도 가봤죠? 제주도에 가면 거상 만덕 할매가 있어요. 김만덕 할머니. 이분이 어마어마한 재벌 같은 부자. 근데 제주도에 몇 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사람이 막 사망을 하고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제주도민을 살려서 지금 그 제주도 만덕 할매 고두심 씨가 거기 그 이사장이거든요. 예, 거기 막 만덕 기념관도 있어요. 말하자면 루디아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사도 바울의 가장 아주 유력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자였어요. 모든 것을 지원한 이분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유럽 교회의 첫 시작이에요. 루디아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있는가?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만약에 요거까지 알게 됐으면 여러분 제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몰랐던 것 같아. 오길 잘했어요. 성인적 감성을 갖고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 예수님의 가족관계에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도대체 예수의 누이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말씀으로 은혜 나온 적이 없다. 지금도 이름이 사라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한 이름이 사라져가는 남성들도 있죠. 지금은 같이 있죠. 물론 근데 글로벌 관점,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좀 여성 우리 자매님들의 입장이 조금 더 뭐랄까요, 불평등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집에서는 엄마가 더 무서울 수 있어. 그런데 집에서 여친이 무서울 수 있어. 개인적인 입장에선. 근데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좀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는 가장 확실한 성경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쓴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확실히. 다른 거는 가끔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럴 거면 보다로 신학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끔 그런 사람인데 갈라디아서는 확실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막 숨어들었어요. 지하로.
막 사형 선고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로마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별돼요. 자유인과 종이 구별돼요. 여자와 남자가 구별돼요. 그런데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자매고 형제고 자매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황제들이 볼 때는 이들이 국가전복 세력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한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었다고 박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뭐라고 써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영광교회 7시 반 예배 유튜브로 직접 봤는데 저도 이 십자가 있잖아요. 너무 정말 은혜롭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작하신 것 같아요. 요 위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형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겁니다. 십자가는 정치범 사형틀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신뢰하고 믿고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로마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땅의 법칙과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장차 우리 국가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위험 요소다라고 보고 정치범으로 사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었다고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복음 해석할 때는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정치적인 십자가와 부담과 이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구나.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살리셨고 나의 죄를 속죄하셨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해왔던 나의 모든 이 무게와 책임을 예수님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성경을 깊게 보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너무나도 편향적인 관점으로 봐왔어요. 그래서 성인지 감성이 많이 부족했다. 이걸 갖고 좀 보자. 그러면 성경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 루디아도 도저히 기록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루디아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딸이 있어요. 빌립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세 분이 전부 다 예언자고 전도자입니다. 방언을 하시고 성령의 불을 일으키시던.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성인지 관점을 갖고 보면 이런 분들을 배우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을 모세의 리더십도 배우지만 에스더의 리더십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성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예를 들어볼게요. 삼손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들어쓰신 종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교육이니까 성특강이니까 이야기하자면 삼손처럼 성에 취약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은 일단 삼손 이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매를 보면은 그냥 금사빠야. 그냥 삼손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시험을 당해가지고 쓰러질 때 이 성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삼손도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사도 그런데 우리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그걸 넘기고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관계적인 측면 또 이런 사회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알아야 이 성을 충분히 극복하고 또는 이것을 선용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죠. 성경적인 성의 이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다음 슬라이드.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례히라는 말, 자기 유익이란 말에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무례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존귀한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게 셀피시예요. 셀피시.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막 한동안 유행어 있었죠? 엄청 이기적이라고. 예. 저만 봤어요? 또 그 영상? 왜 되게 이기적이라고 했던 분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꼭 보면은 성희롱하세요. 성범죄를 저지르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두 절 다 읽을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성경에서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건요 악입니다. 심지어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의미에서는 성에 대한 민감성을 훨씬 높여야 됩니다. 작년까지 괜찮았던 게 올해부터 안 괜찮고요. 재작년까지 괜찮았던 게 또 작년부터 안 괜찮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법 촬영을 했다. 원래 그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이게 약하다고 해가지고 법을 한번 개정합니다. 작년에. 그게 5년 이하의 재작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어요. 이게 약하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개정을 또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어요. 확진자 있죠, 확진자. 어유 목사님, 이게 확진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이 모욕죄로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거 아세요? 여기는 자매 형제 보고 어유 확진자가 여기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모욕죄 벌금 100만 원이요. 똥침하면 징역 2년 6개월 외우세요. 제가 법무부에서 법교육도 하는 사람이라서. 똥침은 징역 2년 6개월이요. 지나가던 초등학생 똥침했던 분 징역 2년 6개월 나온 분 있어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절대 초등학교 어린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똥침하면 안 됩니다. 뽀뽀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전부 다 추행으로 들어가고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거는. 예전에는 성추행이 성인이 된 날 이후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살짜리 꼬맹이가 옆집에 사는 중학교 어떤 언니, 오빠, 누나, 형한테 똥침을 당했어요. 그러고는 막 살다가 너무 억울해. 내가 나이가 100살이야. 90년이 지났어. 내가 너무 억울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90년 전에 옆집 형한테, 언니한테 맞았던 똥침이 너무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옆집에 똥침했던 그 중학생이 살아있기만 하면 잡아다 넣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무례한 거고, 이건 신앙적으로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입니다. 교회 성폭력 이거 용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 성폭력 용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어떻게 용인합니까? 제가 교회 성폭력 그 기독교 성윤리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제가 열심히 일하는데 NCCK 제가 전문위원이거든요. 이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몇 번 있거든요. 하나님 성내시는 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교회에서 성범죄를 정당화하고 용인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 성범죄 이거 용인할 수 있습니까?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맞질 않는데 그걸 어떻게 용인을 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데. 이렇게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짚고 넘어가야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와 주세요. 네, 다음으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건 뭐냐면은 구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나왔던 말, 아내와 합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나바크란 말이거든요. 나바크란 거는 완전히 각다 붙이는 거예요. 강력본드로 완전히 이렇게 들러붙이는데 어느 정도로 들러붙이냐면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구분할 수 없을 수준만큼 정말 막 지금으로 따지면 나노 단위로 막 양자의 단위로 막 이거를 막 결합을 시키고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성적인, 신체적인 결합 모두 포함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거를 다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앞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슬라이드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앞 슬라이드.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성은요, 육체적인, 신체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성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론의 차원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제 우리의 성, 우리의 신체, 우리의 마음, 몸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의 재림, 파루시아의 그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천국 복음이 열리는 그날에 근데 우주적인 차원까지 확장,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독 청년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이라는 거를 그 자유행위, 야동 이 정도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성에너지를 내가 인간답게 그리고 주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이것을 절제해낼 수 있고 또 선용해낼 수 있고 이 에너지를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차원 그리고 우주적인 차원까지 승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영적인 성, 아름다운 성, 귀한 성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혼자서는 못해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성충동을 느낄 때마다 또는 저 자매와 형제를 보면서 마음이 심쿵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혹시 머릿속으로 그 형제와 자매, 그 자매와 형제가 내 머리 안에서 막 나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나 간음한 자는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간음이란 말이 뭐냐면은 그냥 연예인 보고 심쿵했다고, 빈센트 송중기 봤다고 심쿵했다고 그게 간음이 아니고, 그게 전여빈이 봤다고 막 심쿵했다고 그게 간음이 아니고, 아이즈원 봤다고 막 심쿵했다고 그게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이란 건 뭐냐면 내 머리 안에서 주의 자녀인 저 사람을 하나의 성적인 놀이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머리 안에서 이성을 범하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이게 간음의 기준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헬라적인 기준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 내 성충동, 성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가. 저는요, 제가 예전에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임전도사, 자네는 가서 회개기도 하고 와. 그래요. 아유,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회자는 감기도 걸리면 안 돼. 자네 몸이 자네 게 아니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윤홍준 목사님, 저희 학교 총장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 아닌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함부로 훼손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또한 저는 중요한 거, 마치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맨손으로 그 집주인을 만나 혼났던 그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에너지, 성적인 어떤 이 에너지를, 잠재력을 묵히고 썩히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었는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아무도 안 가는 시골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한번 해보고, 농활도 좀 해보고, 봉사도 좀 해보고, 미얀마 같은 데 가서 성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기독교인 인구가 9%밖에 안 돼요. 거기에 미얀마 이런 나라일수록 나라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지금 보면 막 우리 5.18 보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막 얼마나 끔찍합니까? 언론 보면 뭐 보도되는 거 보면은. 그런데 복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게임한 데 쓰고 있나요? 스타벅스에 쓰고 있나요? 어디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성윤리가 바닥까지 추락한 이 세상에서 나와 내 연인, 내 자매 형제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의 모범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이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 정인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꾸리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임재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종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모두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신비와 지혜만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기억하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